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로 임재하셨고, 두 번째가 타는 횃불로 임재를 하셨죠. 17절에 보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연기 나는 화로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로 등장하신 하나님이 화로 횃불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지난주 설교를 약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난주 설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언약을 딱 하셨는데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주셨어요.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다. 이것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오늘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나는 화로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냐면은, 화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불에.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게 화로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나는 화로로 왜 하나님께서 이때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냐면은 바로 전 구절이 어떤 거였습니까?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로 속에 확 집어넣어서, 연기나는 화로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마치 쇠를 연단하는 것처럼 400년 동안 고난으로 너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의미로 연기나는 화로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을 잘 설명하시고 그 사람에게 계시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타는 횃불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타는 횃불. 그럼 타는 횃불이 무엇이냐? 횃불이 뭡니까? 자, 밤에,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밤에 어떻게 길을 나가서 길을 안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횃불이 있어야지만 확 밝혀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또 횃불이 있어야지만 횃불을 따라서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기나는 화로 속에 들어가서 연단이 된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인도를 하시는 타는 횃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이거 정말 이거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요.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 순서도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환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연기나는 화로, 그 다음에 뭡니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타는 횃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순서적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를 이 17절에 대응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기나는 화로가 되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타는 횃불이 되셔서 내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반대로 축복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타는 횃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맨날 좋은 대로만 팍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연기나는 화로로서 내 인생을 연단하시는 것이 같이 있는데, 고난과 축복이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항상 우리에게 역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의 후반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은 17절 후반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게 어떤 뜻인지 이미 알고 계실 거지만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확 어떤 물질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임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행동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아프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의사 가운을 입고 나한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의사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재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법관복을 입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내가 너의 판단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 재판관이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여주셨냐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셨어요. 이게 뭐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왜 지나가셨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지역이 지금 중동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이 가운데 딱 있고 옆에 뭐 쫙 중동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약속하고 맹세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과 맹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이 역사적으로 배경이 달라요. 이 중동 지방의 맹세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한국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목을 걸고 하는 약속이 맹세입니다. 목을 걸고. 우리도 야 내 목을 걸어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한 마리를 잡아요. 동물을. 뭐가 되든 잡습니다. 양을 잡던 소를 잡던 없으면은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하여튼 새 한 마리 닭이라도 잡습니다. 잡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칼로 반을 빡 쪼갭니다. 그런데 벌써요. 양, 소 등치가 크면요. 이 허리를 자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목을 자르세요. 목이 자르기 쉬우니까. 목을 딱 잘라가지고 갈라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목, 여기는 몸. 한 채로 동물이 죽어 있겠죠? 그런데 맹세는 뭐냐면 이렇게 동물을 쪼갠 다음에 목을 탁 친 거죠. 친 다음에 딱 떨어뜨린 중간에서 다시 설명. 이게 목, 이 머리, 이게 몸통. 그러면 요 사이가 있죠. 요 사이에서 맹세하는 당사자 두 명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너랑 나랑 이런 맹세를 했는데 만약에 맹세를 어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짐승처럼 목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거.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 맹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한 가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맹세는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걸고. 맹세 어기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정말로.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너네들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을 걸고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까맣게 못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네 게 아닌데 머리에 달린 요것도 네 맘대로 못하는데 이게 네 거냐? 그래 너 어떻게 이걸 걸고 약속을 하냐? 약속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성취하게 되면은 목을 잘라버리는 약속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약속하면 안 되나 보다.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개념이었어요. 마음대로 내 목숨 걸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화로와 횃불로 딱 자신을 실제적으로 물질로 나타내셨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게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게 바로 맹세입니다. 생명을 걸고 한 맹세. 목을 걸고 한 맹세. 머리를 담보로 한 맹세.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 쪼갠 고기 사이에 약속 당사자 두 명이 서서 보통 맹세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절대 싸우지 말자. 쉽게 말하면 불가침 맹세를 맺자.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죽는 거다 하면은 고기를 쪼갠 다음에 왕 둘이 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공격을 못해요. 공격하는 순간 목을 그냥 잘라버린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두 명이 쪼갠 고기 사이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17절에 보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구경했어요. 이렇게 구경.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를 했어요. 맹세. 목을 건 맹세.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면,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구절이 나오니까 음악이 막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쪼갠 고기 사이 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동물이 다 피가 지금 땀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11절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인간의 약속 맹세가 이루어졌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건데, 내 죄를 사하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는 거. 그러면 나도 좀 희생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내 피도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만 피를 다 뽑으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나도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는 하나님만 쭉 일방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나의 피라는 거예요. 나의 피, 언약의 피. 이 언약이 맹세의 피. 죽은 동물 사이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그 언약의 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여러분 죄 사하려고 우리가 피 뽑습니까? 칼로 긁습니까?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진짜 채찍으로 막 쳐요. 이렇게 피 내요. 정말로 라마단 때 고행한다고. 불교요? 아이고 여러분 말도 마시죠. 그 지금은 많이 문화적으로 순화가 됐는데, 제가 옛날에 스리랑카에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거기 가면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피를 뽑아야 돼. 죽여야 돼. 내 자식을 죽여서 공양을 했어. 불교가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많이 순화된 게 뭡니까? 절에 들어가가지고 108배라고 108번 엎어져야지만 그나마 조금 뭐가 죄가 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보고 막 자신을 막 자해해가지고 피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면은 막 고통스럽게 나를 막 해가지고 이거를 막 짜내가지고 내 죄 사는데 조금 보태라. 절대 그런 구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벌써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결판을 내셨어요. 결판을. 고행, 십자가, 피 흘림, 고난, 십자가,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거. 언약의 피. 오늘 17절에 이 언약의 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적으로 100%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랬는데 여기서 타는 횃불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타는 횃불이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횃불로 표현한 게.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한번 또 나옵니다. 언제냐? 진짜 이 타는 횃불이 이게 확 나타날 때가 언제였겠어요? 출애굽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15장 17절에 타는 횃불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늘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건데, 결정타 시간이 언제입니까? 진짜 출애굽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쓰임받은 종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당연히 그때 그러니까 타는 횃불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안만 봐도 이 성경이요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게 통일성을 이렇게 해서, 이게 몇천 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창세기 15장 11절에 타는 횃불이 정확하게 모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을 받잖아요. 17절에 타는 횃불이 그때 확 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이 뭐냐?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좀 열어보세요. 모세가 이제 다 실패하고 이런 여기가 진짜 지금 이스라엘 사막 지역이에요. 모세가 양 쳤던데 저기 들어가가지고 양을 막 치는데 양이 잘 쳐지겠습니까? 저런 땅에서 어쩌다 그냥 풀 찾아서 먹이고 물 몇 개다 먹이고 절대 이게 부자 절대 저런 땅에서 양 쳐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고 차라리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몰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이집트 왕국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이제 저런 데서 양 데리고 다니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느 날 양을 치러 또 저 그냥 막 저 힘든 길을 막 가는데 이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바로 그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실버타운 앞에 먹어도 소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뭐 가시덤불 비슷합니다. 가시덤불 비슷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막이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시나무만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가요. 조그맣게. 그나마 올라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인장 비슷한 겁니다. 모양이 선인장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광야는 모래사막은 사막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광야는 돌로 된 사막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도 사막입니다. 돌로 된 사막을 광야라고 불러요. 지금도 보시면은 모래가 아라비아 사막처럼 푹푹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딱딱해 보이잖아요. 주로 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런 사막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라고. 그러니까 저런 사막에서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키울 수 있는 거죠. 모래처럼 양이 그냥 발을 밟을 때마다 모래 푹 들어가면 양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자, 그래서 저런 데를 광야를 따라서 양을 먹인다라는 것은 사실 사막을 갖다는 겁니다. 돌로 된 사막을.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그냥 양 한 마리 먹이려고 모세가 다니고 있는데 저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인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와 무슨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고 우와 신기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요 기본 50도입니다. 50도 영상 50도.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햇빛에 지금 이 차단막도 없이 그늘도 없이 그냥 계속 이거 내쫓는데 50도죠. 50도 땅이 막 지열까지 올라오니까 태양광 플러스 지열 해서 50도예요 기본. 50도인데 저기가 그냥 바짝 말라있거든요. 저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수분이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바짝 말라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또 엄청 붑니다. 저기가 바람은 엄청 붑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엄청 부니까 나무가 자기끼리 이렇게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광야를 양을 몰고 막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가시떨기 나무가 자기 혼자 마찰이 막 돼가지고 이미 기본 50도니까 50도가 금방 올라버려가지고 100도가 돼가지고 지 혼자 불을 타는 거를 한 번씩 봐요. 신기한 게 아닙니다. 한 번씩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모세의 인생을 뜻합니다. 또 저는 분명히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나는 요런 존재.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의지할 때 한 군데 없고 고통스러운 광야.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환난이 바람이 불면은 어떤 환난이 큰 바람이 불면 내가 열이 나가지고 죽어버려. 불에 타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고독하게 왔다가 환난 가운데 살다가 고독 가운데 가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고 모세의 인생. 모세도 맨날 양 몇 마리 해가지고 입에 풀칠하고 저런데 막 헤매다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저기서 죽어도 누가 압니까? 혼자 죽어 있는 거지. 모세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 내 인생이 저렇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불이 확 붙었는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여상이 여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상이가 상서롭다. 한국말로 그런 뜻입니다. 상서롭게 본 거예요. 뭔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모세가 확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불이랑 틀리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보통 저 나무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붙고 1분 만에 그냥 나무가 홀랑 타고 없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불길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인생은 이런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인데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어떻게 붙냐? 나를 태우시는 게 아니고 나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 부어줘서 성령의 기름이 탑니다. 성령이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타. 내가 안 죽어. 내가 이게 막 원래 타서 죽어 1분 만에 싹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 그리고 불이 계속 일어나. 모세가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 힘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다가 홀랑 타가지고 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내가 너를 불을 낼 건데 네가 안 탄다는 거예요. 네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성령의 불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타는 횃불로 사용해서 꺼지지 않는 횃불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두 탈출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요 1분도 못한다는 거예요. 1분도 내가 홀랑 타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탑니다. 성령의 불이 타. 그러면요 끝까지 이 불이 막 살아남아가지고 여상한 불길이 되고 하나님의 불이 되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 열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이 성경이요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기가 막힌 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전설교죠. 이 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환난을 주시겠다, 연단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0은 고난, 환난을 뜻해요. 보통 40은 고난, 환난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동서남북이 네 방향이죠. 동서남북 네 방향이 모든 인간들의 삶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동서남북의 땅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 세상이 4입니다. 4, 동서남북. 그런데 10은 뭐냐면은 손가락을 10개 다 피면 10이죠? 더 이상은 손가락이 없죠? 이거는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10개가 다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세계에 동서남북에 꽉 찬 거 충만한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아까 보신 광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4는 동서남북 온 세계, 온 지면, 온 땅. 10은 꽉 찬 거 충만. 온 땅에 꽉 찬 게 고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이 그래서 고난의 수라서 노아 홍수도 40일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광야가 아까 본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데 계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고난, 완전한 고난을 채우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 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랑합니다. 고생합니다. 40일 고난의 수. 그런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은 40이 고난을 뜻하는 건데 거기를 충만하게 열을 곱한 거예요. 열.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고난이 충만히 40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두 생각하면 우리도 사실 우리 민족도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맨날 그냥 뭐 전쟁에다가 뭐 청나라 뭐 임진왜란 할 거 없이 우리도 고생 엄청 했거든요. 우리 400년보다 더 했습니다. 고생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고생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40 곱하기 10, 10이 충만수 더 이상 고난이 없을 정도로 꽉 찬 고난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이렇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맨날 고생이니까 맨날 고난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작은 고통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고민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 크게 보신다요. 엄청 크게. 내 자식이 아프면은 우리가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겨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러세요 그럴지 몰라도 내 자식 아파 보세요. 그렇죠? 눈이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물론 고생했지만 아이고 우리는 뭐 그 정도가 유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 몇천 년 동안 우리는 맨날 당하고 살았는데 그거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지. 그만큼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환난 고난이 있는 분들만 마음속으로 아멘해보세요. 내가 일이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나 진짜 이거 힘든데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 힘든 거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뭐 너만 힘드냐? 남들도 다 그런 거 있어. 다 그러고 살아. 나 더 힘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어이고 야 네가 그렇게 고생을 당해가지고 고생을 꽉 차게 당해가지고 어떡하냐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응?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든 거 있으면 누구한테 가져가야겠어요? 하나님은요 그게 400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400이라고. 야 40이 고난인데 거기다 10이다. 야 너 어떻게 그 이상 네가 고난을 어떻게 당하냐. 막 난리가 나서 하나님은. 근데 남들한테 가면은 아이고 400년 아이고 우린 2000년 당했다. 2000년 막 이래 막. 그
그래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을 나한테 딱 주셔가지고 나를 끄집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타는 횃불로 우리의 인생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운